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의 자세, 사명자의 자세란 제목으로 수요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음과 사망의 조상이 아담이라면 산자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산자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한 산자의 족보를 통해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산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산자의 족보를 타고 오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의 첫 구절,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책이라 이렇게 출발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가 아담도 아니고 노아도 아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산자의 1대 조상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산자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 출발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산자라는 거예요. 산자의 일대 조상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불신에 답을 했죠. 또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보시면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저는 못합니다. 또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보시면 더 가관입니다. 주여 나 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오늘날 광야교회를 이끌 사명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모세는 왜 40년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온전히 응답하지 못했을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숱한 연단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우리는 못하게 되는가?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 그 원인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을 모세가 100%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의 자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예요? 불신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3장 또 4장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시종일관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 먼저 자신에 대한 불신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또 그렇게 못난 자신을 선택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깔려 있었어요. 먼저 자신에 대한 불신이죠.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간데 나까짓 게 뭔데요?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4장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겁니다. 딱 답을 정해놨어요. 또 출애굽기 4장 10절에 저는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말도 잘 못해요. 또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아닙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자체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설명할 자신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모세는 아브라함과 같이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산자의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와 같이 신앙의 중책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그 믿음이 살아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죽은 채로 맡은 일은 그것이 교회 일이든 가정일이든 학교일이든 세상일이든 모두 죽은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죽어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죠. 일이 어려운 일이냐 쉬운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맡는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는 나를 또한 믿을 수 있어야 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나는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내가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 믿음에서 주의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을 바꿔놓고 일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 내가 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삶이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히브리 기자도 내가 가진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은 나 개인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난관 앞에 무너지고 말아요. 내가 믿는 믿음은 무너져요. 하지만 그러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주님이 내 믿음을 주관하신 채로 일을 맡아 진행하면 그 일은 주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이 원리대로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살아나시게 되면 그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열매, 소득을 얻고 싶잖아요.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뭐 하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게 하시면 어떠한 일을 하든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바로 지금 이루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루어진다. 성경을 보시면 지금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지 못한 자가 등장합니다. 마르다라는 여자예요.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사로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지금 살리시겠다는 얘기인데 마르다는 나중에는 살아날 겁니다. 지금 살아난다는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말을 받아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현재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지금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현재형이에요. 현재 지금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도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가 말한 것, 지금 이루어질 거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 살아있는 산자의 믿음은 곧 믿음, 지금 이루겠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나중, 다음은 없어요.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도저히 내 삶 가운데 오늘 선포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기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아멘. 지금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환경을 뚫고 믿으면 믿는 그 즉시 그 말씀이 그 삶에 바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산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직분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감당하겠다 결심하고 고백하는 산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온전한 사명자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예식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외죠. 그럼 출애굽기 4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어렵게 모세를 설득시켜서 위대한 사명, 출애굽의 사명을 행하라고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곧바로 죽이려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다가 갑자기 죽이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아내 십보라의 신속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아마 모세는 사명 감당 전에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인간의 죄악된 피를 뽑아냄으로써 타락한 세상과 구별시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대대로 흐르는 사망의 피를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할례 예식은 아담 타락 이후 흘러온 죽은 자의 흐름을 끊고 다시 산 자의 족보를 시작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뭐다? 산 자의 흐름으로 바꾸어 타는 예식이에요. 믿음으로 최초의 산자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할례 예식을 처음 시행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할례 받은 자죠. 바로 아브라함이 최초의 산자가 되었다는 증표예요.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중요한 할례 예식을 자신의 아들에게 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사명 감당하러 가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곧바로 행해야 하는 산자의 증표 할례를 모세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모세와 같이 오늘날 사명자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할 할례도 있겠죠. 이 할례를 행치 않고 사명을 감당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맡기 전에 행해야 될 할례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야 돼요.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방법으로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랬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때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방법. 내 마음과 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할례 받은 마음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에 기록하고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예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대요?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게 된대요. 세 번째,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방법.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소속을 옮겨야 합니다. 세상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예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순간 소속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진대요. 그럼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 마음을 보면 알아요. 솔직히 스스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이 더 좋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세상 소속이에요. 반대로 세상에 수많은 즐거운 일들 하나도 안 기뻐. 근데 교회 일만 하면, 영혼을 보살피는 일만 하면, 전도하는 일만 하면 마음이 기뻐. 그 사람은 하나님 소속인 거예요. 절대 속일 수 없어요, 마음은. 네 번째,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 보시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마음의 할례는 신령에 있다. 그래서 말하는 신령은 헬라어 푸뉴마, 영, 성령을 뜻하는 단어예요. 즉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결단하고 하는 순간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맡은 모세의 자격 조건, 한마디로 말하면 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모세를 부르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산자 만드셔서, 산믿음 만드셔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만드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의 자세는 산자의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믿음, 이삭의 살아있는 순종, 야곱의 살아있는 행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명자로 다시 일어나 올 한 해 어떠한 무거운 사명도 감당해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벌써 1월 달을 보내고 2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온전한 사명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산자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감동의 현장만을 영안을 열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나의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산자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 반드시 감당해내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